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단지 교회력의 한 절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심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의 힘으로 세워진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성령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은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성지순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지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에베소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등 이런 이름들이 다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은 오래된 유적도 낯선 도시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눈앞의 땅으로 다가올 때에 저는 그곳마다 사람보다 먼저 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돌기둥과 남겨진 터는 지나간 역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시대는 바뀌어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복음을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온 세대를 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깊이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특별한 시대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한 세대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또 연령한 이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온 세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는 특정 세대만이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세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젊은 세대는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연로한 세대는 사명을 놓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위해 부어주실 그 성령의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앞으로도 온 세대를 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앞에서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모든 세대를 복음의 사명으로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아주 분명하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이나 감정적인 열광으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셋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흥분도 아닙니다. 잠깐 일어났다 사라질 종교적인 열광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은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단지 성령이 임하신 날일 뿐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약속을 붙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앞날도 불확실했습니다. 세상이 금방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갑자기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늦지 아니하십니다. 조용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겨진 것도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지나온 도시들은 그냥 역사의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펼쳐진 자리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복음이 확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과 확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도시들까지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의 힘으로만 세워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으로 유지되며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한 약속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80년 전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대를 살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보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세대를 하나의 교회로 살리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넓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계층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곧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몇몇 사람들의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은 나이의 경계만 넘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신분과 조건의 차이도 넘어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교회에서는 누구도 주변으로 밀려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때에 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처럼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의 예언과 오순절의 성취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두에게 이 성령을 넓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세대만 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불러들이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린 세대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세대는 흔들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연로한 세대는 이제 물러나야 할 분들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어느 한 세대만 살아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연로한 세대는 믿음의 깊이로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린 나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주변에 두지 않으려 하십니다. 아이들은요, 언젠가는 나중에 쓰임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미 포함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기대를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도록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세대는요, 방향을 찾는 세대입니다. 열정도 많지만 흔들림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젊은이들을 방황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여주시는 그런 성공적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젊은 세대가 성령 안에서 방향을 찾을 때에 바로 그 교회는 미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역할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연로한 세대는 지나간 세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개인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영적 비전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세대가 믿음의 깊이대로 다음 세대를 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교회입니다. 그 세월 속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장년 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따로따로 떼어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세우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특정한 세대만 은혜 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도 청년도 장년도 어르신들도 함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믿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온 세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방향을 찾고 연로한 세대는 믿음의 깊이로 다음 세대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세대를 복음의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모든 세대 위에 임하신다라는 이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만히 두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잠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몰아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살아난 모든 세대를 복음의 사명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도 단순히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세대는 어린 세대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연로한 세대는 연로한 세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이러한 곳들은 성경 속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셨던 실제의 역사 속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울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몇 사람의 용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여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다시 이끄시며 복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분명히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교회를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난 교회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 세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을 지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그리고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길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있었고 다른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언제나 같은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지역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순간만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움직이시고 복음을 확장하시며 세대를 일으켜 오신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교회 주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언어를 익혀가야 될 소중한 세대들입니다. 젊은이들은 단지 흔들리는 세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또한 연로한 세대는 이미 할 일을 다 마친 분들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교회를 붙들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기대를 보여줘야 될 아주 귀한 세대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 안에 어떤 세대도 구경꾼으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은혜를 받고 모든 세대가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자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시고 여러 세대를 지나서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꿈을 주신다 그러면 그 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교회에 머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효자교회의 모든 세대가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그런 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연로한 세대는 다음 세대를 품는 거룩한 꿈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보내심을 받는 복된 우리 효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온 세대를 살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연로하신 세대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살아난 모든 세대를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효자교회가 다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분도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보다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계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모든 세대는 다시 복음의 길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효자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효자교회를 함께 살아나고 함께 보냄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